우리 교회는 참 노래를 다 잘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찬양 인도하셨던 우리 강경태 전도사님 오늘 새로 부임하셨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목소리입니다. 이 허스키한 목소리, 기도 많이 하면 나오는 목소리잖아요. 옛날에 뭐 이렇게 기도 많이 하시는 목사님들 보면 이렇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 살아계십니다 이런 목소리 하시잖아요. 비슷한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갈고 닦으면 그 목소리 나올 것 같아요. 또 우리 사랑 이마을 얼마나 특순을 귀하게 잘 하시든지, 또 여기 나름대로 굉장히 고운 것 같습니다. 금요일 날도 곱고 주일 날도 곱고 늘 항상 고운 것 같아요. 그 고운 목소리 자주자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금요일도 들었으면 좋겠고요, 수요일도 들었으면 좋겠고. 무슨 말씀하신지 아시죠? 나오란 이야기입니다. 네, 나와서 같이 좀 이렇게 같이 하나님 찬양하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링어뜨 교회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부흥회 해서 우링어뜨 교회 이제 헌금을 680만 원 모았습니다. 네, 놀라지 않으시죠? 뭐 1000만 원 이하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맞죠? 네, 680만 원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잘 이렇게 챙겨놨다가 내년에 제가 우링어뜨 교회를 방문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링어뜨 교회에 여러 가지 수리가 필요한 상황인데, 내년에 방문해서 또 필요한 것들을 산정한 후에 또 그 돈이 모자랄 겁니다, 지금 상황들이. 그래서 그 돈에 더 이렇게 얹어서 같이 좀 수리하고 거기에 있는 교회 교인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려고 합니다. 오랫동안 우링어뜨 교회를 어떻게 또 지원하였고 또 지금 상황이 어떤지 우리 성도님들 많이 궁금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지금 이게 우링어뜨 교회인데 한번 이거 말고 좀 크게 찍은 거 아니요? 그 말고 이거 지금 이 상황입니다. 네, 지금 교회가 외적으로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저기 우리나라 같지 않기 때문에 외적으로는 좀 이렇게 허름해 보이는데, 그래도 내부는 좀 지금 청소도 하고요, 또 나름대로 교회에서 지원도 해서 수리를 지금 어느 정도 한 상태입니다. 안에 동영상 있지 않습니까?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틀 수 있을까요? 네, 이게 청소가 된 겁니다. 교회에서 이제 계속 돈을 지원해서 보내고 유리창도 갈고 하면서 또 거기 있는 교인들이 와서 지금 청소가 된 상태입니다. 네,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청소되기 전 사진은 제가 일부러 뺐습니다. 네, 그거 보시면 좀 심란할 것 같아서요. 지금은 이제 청소를 해서 이렇게 내부를 깔끔하게 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여기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없느냐? 드릴 수 없는 상태입니다. 자, 동영상 꺼주셔도 될 것 같아요. 왜 드릴 수 없느냐? 지금 올해 우리 교회에서 우링어뜨 교회로 한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지원했느냐? 장기간 교회가 방치된 상태로 있어서 세금이 밀렸습니다. 이 세금이 한 12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네, 아이고까지는 안 하셔도 괜찮은데, 네, 어쩔 수 없이 터져 나오는 거라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다 정리했습니다. 올해 돈을 보내서 다 정리하고요. 또 이제 그 세금 채무 문제들은 다 해결이 됐고, 또 이제 오랫동안 방치되다 보니까 유리창이 많이 좀 깨졌습니다. 이제 주변에서 술 먹다가 이제 뭐 이렇게 휙휙 던져가지고 유리창 깨지고, 우리나라처럼 CCTV가 있어서 그 사람 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유리창을 좀 가는데 한 100만 원 이상 들었고요. 또 뭐 여러 가지 좀 자질구질한 거 이렇게 정리하면서 돈이 조금 들었습니다. 지금 이제 성도들이 와서 유리창도 같이 이제 업자 불러서 갈고요, 깨끗하게 안내를 해놨습니다. 근데 왜 예배를 못 드리느냐? 저 안에 전기와 수도와 하수 시설이 연결이 안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집을 지을 때 기본적으로 하수 뭐 이런 시설들을 잘 해서 집을 짓지만, 저기는 이제 하수를 멀리서 끌어다 오고 얼기설기 끌어다 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금도 안 내다 보니까 이 전기가 다 끊겼어요. 근데 이걸 복원하려면 다시 전기를 끌어다 연결하고 다시 파이프를 연결하고 해야 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몽골은 한 6개월 정도 그 겨울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들어가서는 아무 일도 못 하고요, 5월 정도 지나야 이제 뭔가 업자들이 와서 전체적으로 비용도 산정하고 일을 진행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조 상태로 깨끗하게 치워놓고 멈춰놓은 상태고요. 이제 내년에 제가 가서 실사를 한번 하고, 그리고 뭐 어떻게 고칠 수 있는지를 얘기 나눠서 좀 본격적으로 수리해 나갈 그런 예정입니다.
교회 수리가 되면요, 교회가 1층,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층에 아까 봤던 데는 2층 공간입니다. 거기가 예배실이고요. 거기서 이제 지금 우리가 후원하는 짱길마 선교사님 있지 않습니까? 깨끗하게 수리해서 이제 전기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잘 갖춰지면 선교사님이 이제 거기서 상주하실 예정입니다. 이제 거기서 지금은 아까 사진 한번 다시 보여줘요. 가족들을 이렇게 예배드리는 사진. 네, 이게 뭐냐면 이제 짱길마 선교사님 아드님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저렇게 해가지고 이제 저기 말고도 많은 이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제적 인원이 성인이 24명이고요. 청소년이 13명, 어린이가 16명, 그리고 매주 20명 정도 예배를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이제 이게 다 정비가 되면 그 선교사님이 이 교회로 들어와서 사시면서 교회도 관리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예배도 같이 드리는 방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2층에서. 그러면 1층은 뭘 하냐? 1층은 교회가 부흥할 때까지 좀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내년에 가봐야지 확실한 게 결정되는데 외부에 세를 주려고 합니다. 외부에 세를 주면 그분들이 들어오셔서 나름대로 인테리어도 하고요. 세로 인해서 발생하는 수익을 교회의 운영자금으로 쓸 수 있는 그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가지고 이제 내년에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그리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 지원해서 내년에는 정상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전기와 수도와 하수가 되지 않아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교회는 지금 많이 수리가 돼가지고 그리고 어느 정도 깨끗해진 상황이다. 근데 아직 외벽에 이렇게 낙서도 좀 있고 그런 것들은 돈이 좀 들어갈 그럴 거라고 이야기는 하시더라고요. 지금 예배에서 계속 참석하고 있고 우리 선교사님에게 우리 교회에서 8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선교사님이 50만 원은 이제 본인 생활비로 이렇게 사역비로 쓰시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30만 원은 이제 어려운 분들 방문해서 신방하고 의료비 지원 사역하시고 또 예배 드린 다음에 식탁의 교제 나눠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식탁의 교제 나누는 비용으로 쓰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여름에 이제 성경학교 비용으로 이제 조금씩 모아놔서 그걸 가지고 쓰신다라고 그렇게 우리 선교사님이 알뜰살뜰하게 이제 사용하고 계십니다. 내년에 이런 일들을 하나하나 보완해서 하려고 하니까요. 그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 우리 의령 어때에 대해서 여러 가지 궁금증이 있으실 겁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다라고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우리 선교 목사님이나 선교위원장 장로님한테 이야기해서 물어보시면 그 내용들을 상세히 알려드릴 겁니다. 지금 저도 가보질 않아가지고 정확하게 여기까지는 이제 선교사님이 알려주셔서 아는 건데 제가 직접 눈으로 봐야 나머지 부분들이 좀 명확하게 보일 것 같습니다. 근데 교인들이 교회를 굉장히 사모하고 있고요. 선교사님도 교회를 어떻게 해서든 세우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 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내년에는 교회에 중직자들을 좀 이제 많이 세우려고 합니다. 네, 우리 교회가 그래도 이제 역사와 전통도 있고 또 중직자를 세운 지 굉장히 오래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중직자를 세우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목회적인 어떤 철학이 있습니다. 중직자는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성경도 많이 알고 신앙생활도 오래 해서 막 연륜이 두텁게 쌓이는 분도 좋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영혼을 품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나 혼자 막 그렇게 많이 아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같이 울어줄 수 있고요. 같이 품어줄 수 있고. 그래서 제가 올해 잡았던 그 표가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였고요. 내년도 표가 서로 문안하랍니다. 서로 문안하는 교회. 그렇게 해서 중직자의 룰을 조금 개선을 했습니다. 어떻게 개선했냐면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은 이제 우리 교회가 워낙 훈련이 많잖아요. 무슨 훈련 다 걷어냈습니다. 좋으시죠? 네, 미리 하신 분들은 목사님 왜 걷어내셔? 더 해야 되는데 2개, 3개는 더 해야 될 텐데 다 걷어내고요. 청지기 훈련 하나로만 딱 줄이고요. 그럼 너무 쉬워졌네?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봉사를 3년 이게 하시도록 그렇게 하신 분만 이렇게 중직자 후보가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근데 그 3년 중에 뭐 성가대를 하셔도 되고 뭐 주차 봉사를 하셔도 되고 식당 봉사를 하셔도 되는데 꼭 필수 사항이 있습니다. 필수가 뭐냐? 목자를 1년 이상 해야 되고요. 1년 또는 5할입니다. 교사를 2년 이상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분들이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죠. 목자를 해보면요,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기도가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너무 잘 느낍니다. 목원들이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마주했을 때 그들의 상황들을 내가 품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사도 마찬가지예요. 교사도 그냥 안 됩니다. 애들이 내 마음대로 안 움직입니다. 아이들을 놓고 기도를 하고 눈물을 뿌려야 그 아이들이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년 중에 목자 1년을 하시든지 아니면 교사 2년을 하시든지, 그래서 도합 3년이 되신 분, 내게 이제 그 중직자의 어떤 기회들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목사님 지금 당장 1년, 2년 채우기가 어려운데요. 괜찮습니다. 내년에 일단 시작할 때 그래도 목자로 서겠습니다, 교사로 서겠습니다 하는 결단을 해주시면요, 그거가 미리 약속 어음처럼 제가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갑자기 하면 채우는 게 어려운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힘드니까 하시겠습니다 하면 그 의지만 보고 제가 믿고 또 그렇게 후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자들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한 번 목자면 영원한 목자다, 죽을 때까지 목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도 같이 나눠줘야 됩니다. 혼자서 목자하면 너무 어려워요. 같이 나눠주면서 최소한 1년이라도 그 자리를 지켜주시고 같이 하면서 영혼을 품고 기도하신 분들, 그분들과 같이 이제 목회를 해나가려고 하거든요. 그럼 장로님은 어떻게 되느냐? 장로님은 거기다 플러스 1씩을 더 붙였습니다. 목자 2년, 여성분들에게도 이제 기회를 많이 열어드리려고 해요. 목자 2년, 그리고 교사 3년, 그리고 도합 5년. 근데 이런 기준으로 하니까 우리 교회에 장로님 하실 분들이 여성분들밖에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장로님 규정은 조금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해오신 그 훈련대로 이수하신 분들은 이제 그 자격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요. 이제 다음에, 이번 말고 다음에 만약에 이제 장로님을 이렇게 교회에서 피택하고 하는 일이 있다라면 그 규정을 들여서 목자 2년, 여성분들의 경우겠죠. 목자 2년, 남성분들은 교사 3년을 하신 분들 그렇게 해서 5년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신임 집사님, 이번에 서리 집사님들은요, 굉장히 좀 서리 집사님을 적극적으로 저희 임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타교회에서 집사 직분을 받으셨다가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은 그냥 우리 교회에 등록한 지 6개월이 지나면 이번에 집사 직분을 다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쭉 자라나셨다가 이제 세례 받은 지 1년이 넘으신 분들, 그리고 이제 30살이 넘으신 분들은 이제 전부 그냥 집사 직분을 드리려고 합니다. 뭐 다른 것 안 보고요, 그냥 그렇게 드리고, 그렇게 세우면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렇게 움직여 나가시니까 여러분들이 좀 직분에 사모함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목사님 저렇게 만들어놨으니까 목사님 뭐 저렇게 허들을 만들어놨어, 그게 아니라 목사님이 저렇게 최소한의 이렇게 허들들을 만들어놨으니까 내가 저렇게 한번 도전해서 한번 나도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많이 권유해 주시고, 정말 내가 권사해보니까 너무 좋더라, 내가 안수 집사해보니까 너무 좋더라, 내가 장로를 해보니까 너무 귀하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요즘 젊은 분들이 이 결혼 안 하고 애도 안 놓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야, 결혼하지 마, 결혼하지 마, 그거 너무 힘들어, 하지 마, 애 낳지 마, 그거 얼마나 고생했는데, 무사직이 상팔자요. TV도 다 이거예요. 요즘 뭐 나오는 게 다 결혼에 대해서 안 좋게 이야기하고 자녀 키우는 것에 대해서 뭐 금쪽이 이야기하면서 너무 안 좋게 그리는 모습이 있으니까 다들 좋아하는 일이 있겠습니까? 근데 교회도 이거 하면 평생에 하면 안 돼, 저거 하면 너무 고생해, 하면 안 돼, 이렇게 되면요 아무도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하면서도 그래도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은혜 있지 않습니까? 그 은혜들을 많이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돌아다니다가 누가 이렇게 안 좋은 이야기 한다 그러면 제가 그분께 찾아가서 어떻게 안 좋습니까? 좀 상담을 한 2시간, 3시간 하겠습니다. 네, 정죄는 안 하고 상담을 왜 안 좋은 건지, 신앙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 건지 제가 그렇게 할 테니까 긍정적인 이야기들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말이 좀 길었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지난주에 들었으니까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바로 목장 교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스 브레이크 질문인데요. 사람은 누구나 돈을 좋아합니다. 나에게 큰 돈이 생긴다면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일까요? 목원들과 함께 나누어 봅시다. 여러분이 큰 돈이 생긴다면 어떤 일들을 하고 싶습니까? 저는 이 질문을 가지고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어느 정도 큰 돈일까? 한 100만 원이면 큰 돈은 아닐 것 같습니다. 네. 아까 680만 원도 안 놀리시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게 돈을 좀 나눠봤습니다. 한 100억 정도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100억 정도 있으면 11조 내고 우리 교회 빚도 좀 갚고 하니까 얼마 안 남더라고요. 그래서 100억은 너무 적은 것 같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왕 팍 올렸습니다. 1000조로 올리니까요.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빚도 갚고요. 이 능이말도 내일 제 겁니다. 네, 옆에 그 다음에 햇빛병원까지 다 제 겁니다. 교회 거죠, 교회 거. 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지역을 그냥 다 섭렵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마음이 편할 줄 알았는데 한참 생각해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돈이 많은 것도 문제더라고요. 왜냐? 제가 하나님 되려고 해요. 기도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돈이 있으면 이것도 해결하고 저것도 해결하고 다 해결하니까 마치 제가 하나님처럼 그렇게 군림하려고 하더라고요. 돈이 적으면 또 적은 대로, 돈이 많으면 많은 대로 계속 이걸 보니까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뭔 생각을 했냐면 돈이 문제가 아니구나. 돈보다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먼저 들어와야겠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돈이 적든 많든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마음의 준비가 되면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제가 오늘 말씀에서 1000조를 만들어 놨더니 제가 제일 하고 싶은 것은 우리 교회의 어려움도 해결하고요, 우리 교회도 굉장히 부흥 발전시키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돈이 생긴다면 여러분은 뭘 하고 싶습니까? 한번 우리 335 누구도 한 명 소외되지 않고요, 남자분들도 같이 하셔서 335 같이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나누겠습니다.
네, 역시 돈 얘기하라고 하니까 활발하게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금요 철야 이제 준비를 하면서 이제 항상 기도 제목을 뭘로 해야 될까, 우리 성도님들과 어떤 기도를 금요일에 나눠야 될까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지난주부터 조금 용기 내서 기도하려는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재물 없는 복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뉴스를 보는데 요즘 경제가 참 어렵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깊게 공부를 좀 해봤습니다. 최근에 이제 금리가 내리지 않았습니까? 이 금리가 내리는 사인이 정말 안 좋은 사인이라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가 환율도 굉장히 오르고 있고 가계부채도 늘고 있어서 이 금리를 내릴 수 없는 이제 주변에 있는 환경입니다. 그런데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내렸습니다. 왜 내렸냐? 시중에 돈이 안 돌기 때문에 내렸어요. 지금 성장이 곤두박질 치고 있고 지금 자영업자들이 너무 힘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시장에 돈이 풀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환율이 올라갈 수 있고 외화가 빠져나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결정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안 좋은, 근데 더 안 좋은 상황을 막기 위해서 한 차악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제가 그 뉴스를 보면서 성도님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까. 지금 가게를 하시고 또 직장을 다니시고 또 여러 가지 생업들을 해나가시는 분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라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 주셨습니다. 돈이 나쁜 게 아니야. 돈을 선하게 쓰면 돈은 선한 거야 라는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성도님들과 재물 얻는, 하나님 안에서 재물 얻는 기도를 좀 드릴까 합니다. 왜냐하면 어렵고 힘들고 그것이 필요한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금요일 날 하나님의 선한 방식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또 돈 이야기 관심이 많으시면 금요일 날 나오시면 됩니다. 어디다 이야기합니까? 세상에 이야기해봐야 다 속이는 것 많고요. 돈 준다라는 거 없습니다. 다 어떻게 해서든 가져가려고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플러스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 적용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9절에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려 하지 않고 어떤 사람이 되려고 한다고 이야기합니까? 9절 말씀을 보니까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되려 하지 않고 뭐 되려고 한다고 합니까? 부하려고 한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죠. 이 에베소 안에 그 사람들이 철학과 신화에 창념하는 이유는 거기에 돈 때문이었다라는 것. 돈의 흐름이 있었고 그리고 돈의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그래서 주화를 제가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고린도 도시에 있던 주화와 아테네 도시에 있던 주화 모두 신들의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돈을 가지면 내가 신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신들의 형상에 그렇게 그림을 새겨 넣은 겁니다. 주화에다가.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그리스도인보다는 세상에 돈 버는 사람, 부자 되려는 사람에게 창념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죠. 두 번째 질문입니다. 10절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만하게 뿌리가 생겼습니다. 10절에 이것 때문에 일만하게 뿌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만하게 뿌리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10절을 보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뭐가 일만하게 뿌리라는 겁니까? 돈을 사랑함이. 네. 이 어려운 질문 어떻게 이렇게 잘 맞추세요? 너무 잘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주어가 돈이 아닙니다. 주어는 생략돼 있어요. 주어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목적어인 돈을 사랑함이. 그러니까 돈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를 일으키고 그것이 1만 개 악으로 그렇게 나눠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1절에 하나님의 사람은 돈을 사랑하는 것을 피하고 무엇을 따르라고 합니까?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피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아까 이것이라는 것은 돈을 사랑하는 것을 피하고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 온유, 하나님의 속성들을 따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한 다음에 이제 모두 질문으로 넘어가면요, 그리고 이 적용하기 질문에서 나오는 성경의 질문들은 이 모두 질문, 개인 질문, 서로 질문을 하기 위해서 성경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짚어 넘어가는 겁니다. 그 연결되어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돈 때문에 신앙이 흔들렸던 적이 있습니까? 언제인지 또 어떤 이유 때문인지 나누어 봅시다. 저도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 때문에 늘 흔들려 왔습니다. 뭐 어렸을 때부터 돈이 넉넉한 집안이 아니어서 이제 남들보다 돈이 더 많이 좀 걱정이 되고 흔들려 왔습니다. 친구들은 뭐 대학교 들어가서 뭐 커피숍도 가고 뭐도 가는데 저는 그런 데를 잘 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데 가서 뭐 커피 한 잔 마시려고 해도, 뭐 심지어 콜라 한 잔을 시키려고 해도 이 편의점에서 파는 것보다 훨씬 비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이게 내 수중에 돈이 얼마이고 또 돈이 없어서 친구들을 못 만날 때도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은 늘 저를 흔드는 그런 도구가 됐습니다. 그리고 뭔가를 해보려고 해도 늘 돈이 마음속에 걱정이 되는 거예요. 공부를 더 하려고 해도 돈이 걱정이 되고, 유학을 나가려고 해도 돈이 걱정이 되고. 근데 돈에 계속 흔들리면서 느꼈던 게 있습니다. 돈에 흔들려봤자 돈 나올 것은 없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흔들리기만 하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돈에 흔들리는 것 때문에 하나님한테 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꼭 맞는 그 돈을 주세요. 사람을 통해도 주시고요, 기도 하고요, 또 예기치 못한 방법으로 주시기도 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정말 학교에서 장학금을 주셔서 가게 되고요, 장학금의 부족한 만큼을 또 교회 안에서 어떤 안수 집사님을 통해서 또 채워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또 은혜 주시기도 하시고요, 그렇게 해서 한 발 한 발 나가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돈에는 지금도 흔들립니다. 네, 근데 그 생각은 있습니다. 돈 때문에 두렵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면, 우리 하나님은, 제가 좀 속상한 부분도 하나 있어요. 돈을 달라고 기도를 하면요, 충만하게는 안 주세요. 딱 필요한 만큼만 주세요. 좀 한 2배, 3배 주셔서 넉넉하게 재워놓고 쓰면 좋은데 하나님은 딱 그만큼, 그것보다 조금 못할 정도로 주세요. 네, 근데 그걸 항상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제가 이겨내 나갔습니다. 여러분은 돈 때문에 신앙이 흔들린 적이 있습니까? 언제인지 또 어떤 이유 때문인지 한번 나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너무 활발한 거 아닙니까? 네, 좋습니다. 언제 많이 흔들리세요? 네, 항상 흔들리십니까? 네, 저도 항상 흔들립니다. 네, 그 인간이라 어쩔 수 없습니다. 뭘 요즘 마트를 가도요, 정말 5만 원짜리가 어떻게 그렇게 금방 사라지는 줄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여성분들의 좀 편을 제가 든다면, 남성분들 그 아내분들이 돈 쓰는데 어디다 썼냐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은요, 스치면 다 돈이에요. 어디 쓴 게 아닙니다. 정말 필요한 데만 썼는데 스치기만 해도 다 사라집니다. 네,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네, 그리고 칭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고물가 시대에 그래도 이 정도밖에 또 안 써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요, 그 마음은 고마워서 더 안 씁니다. 더 아껴 쓰고요. 네. 요즘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좀 서로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돈에 흔들리는 건 사람이라면 당연한 겁니다. 흔들리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까지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흔들리니까 나를 찾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의지하라 말씀하셨어요. 흔들리니까 해서 쉼표를 찍으셨지 마침표를 찍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돈의 유혹에서 신앙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돈의 유혹에서 신앙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이 생각을 했습니다. 11조를 드리는 것, 뭘 드리는 것, 저도 사실 못 쓰고 나면요, 그게 드리는 게 참 부담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방법을 바꿉니다. 먼저 드리는 거예요. 먼저 구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다 정리하고 나서 남은 걸로 드리려면 항상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깨닫게 됐습니다. 방법은 저는 한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먼저 구별하여 드리는 것. 그리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인간에게 돈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좋은 방향으로 사용하면 선한 것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돈을 선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목원들과 함께 나눠 봅시다.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에게 추천드린다면 오늘 중식 나눔 광고를 했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딱 맞아가지고 이게 될 수 있을까? 네. 중식 나누면 뭐 다른 사람만 먹습니까? 나도 먹고요. 우리 가족도 먹고요. 온 주님 안에서 가족들이 먹습니다. 오늘 벌써 몇 날 며칠 자기가 하겠다라고 이렇게 예약을 걸어주신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귀하다. 뭐 다 안 찰 수도 있습니다. 52주고 다 안 찰 수도 있지만 그래도 최대한 감동이 있으신 분들과 같이 이 일을 해나가려고 하거든요. 뭐 40만 원이 크면 크고 또 작으면 작을 수 있습니다. 또 여러 사람이 같이 하면 우리 같이 행복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에 쓰인다면 이것도 귀한 일들이 아닐까. 또 내가 번 돈을 가지고 정확하게 또 하나님께 구별하여서 온전하게 우리 가정이 세워진 데 쓴다면 이것도 우리 가정을 세우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선한 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돈을 선한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우리 같이 한번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돈을 쓰는 것만으로 하나님께 돈을 사용하고 돈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만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청년들이 가끔씩 취업을 놓고 이제 기도받으러 오면 꼭 그 기도를 해줍니다. 하나님, 이 청년이 그 회사를 복되게 하는 청년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 아들이, 이 딸이 그 회사에 들어간 게 복이 아니라 그 회사가 우리 아들과 딸을 품은 것이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왜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돈을 안 주세요. 항상 경로를 통해서 돈을 줍니다. 회사를 통해서 돈을 주고요. 또 그 여러 가지 사업체를 통해서 돈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셨다라면 하나님께 은혜를 올려드리는 것도 역순이에요. 하나님께 주신 직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들어왔을 때 정말 성실히 일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누구에게 줬다고 합니까? 보디발의 가정에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보디발의 가정에서 요셉 때문에 복이 들어오는 걸 보니까 이 요셉을요, 그냥 두지 않고 모든 걸 다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셨습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돌려드릴 때도 역순이에요. 부모님을 거쳐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돈으로 물질로 영광스럽게 올려드릴 수 있는 방법, 꼭 돈을 하나님 앞에 뭘 드리고 헌금을 하고 그것만이 아니라 내가 있는 일터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부끄럽지 않게 정말 열심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업장을 위해서, 사업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 물질적인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찾을 수 있는 건 너무 많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게 중요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공식이요, 돈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돈을 먼저 보고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도 돈으로 둔갑되어 있습니다. 근데 세상의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면요, 그게 다 세상으로 둔갑이 되어 있어요. 자녀도 자녀를 먼저 보고 하나님 보잖아요. 하나님도 이 자녀를 위한 하나님으로 둔갑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먼저 보고 다른 걸 보잖아요. 돈도 바뀝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 회사도 하나님을 위한 거,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녀로 싹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해나가고 우리의 삶을 바꿔나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단하기는 바로 그 내용입니다. 세상에 있는 돈 외에도 사람을 흔드는 세속적 가치들이 있습니다. 세속적 가치들을 먼저 찾고, 세속적 가치들을 먼저 찾고 하나님을 찾으면 모든 것이 세속적 가치로 변질되고 맙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먼저 찾고 세속적 가치를 취하면 하나님의 가치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찾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신성의 교우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 더 이야기 말씀드리면 그거를 실천할 수 있는 또 기회가 있어요. 내일 새벽에 첫 시간, 누구를 먼저 보고 시작하느냐, 바로 직장으로 나가느냐, 하나님 타고 들어가느냐, 기대하겠습니다. 너무 제가 쪼는 것 같죠? 사랑해서 그런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미 어쩌면 다 알고 있는 답일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생각을 가다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주님이 먼저로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을 따라갔을 때 주님은 거저 보내시지 않습니다. 요셉을 축복하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을 축복하셨던 것처럼, 이삭을 축복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실 믿사오니 그 복을 우리 신성의 교우들이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려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